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말이 안 되는 건 몇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세 번째, 천국이 있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은 끝이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 66권 이해되는 좋은 말도 많지만 전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모여서 공동 번역 성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건 글자가 실수 아닌가? 그 말했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라냐? 여자가 잉태하여로 바꾸자.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거기 모인 목사들도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책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신자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언급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안 믿는 겁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도 옛날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느냐? 부활 지키는 거는 다행인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저는 허무맹랑한 세상 사람들이 알면 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주장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고 자고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신비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 역사하신다면 부활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한다는 게 먹고 자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남에게 안 늙은 것을 보려고 얼굴도 수술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 머리카락 흰머리 희게 안 보이려고 까맣게 물들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최고로 해봤자 그것뿐이에요. 신경 쓰는 것이 얼굴이 잘생기면 얼짱이다, 말을 잘하면 말짱이다, 이런 식입니다. 인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인간이 당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흑암은 그냥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인 세상 끝까지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을 통째로 사로잡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죄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노아처럼 네피림 시대가 오고 이 땅에 무당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만큼 이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책에 보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 저주, 흑암 권세인 지옥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아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구세주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왔다 죽으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활하실 거라고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성경 보면서 아니 지옥을 왜 만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감옥소가 지옥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를 섬겼으니까 마귀 따라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지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인간이 영원히 있어야 될 천국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왔어요. 그때부터 전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귀신 들린 자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치유되는 것 보았고, 이때부터 이상하게 예수 영접시켰는데 영접받은 사람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걸 알고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기독교인들 거의 다 기도응답 못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생명을 걸겠습니까? 생명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생을 걸고 선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나가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모든 게 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전혀 모르고 그냥 부활 얘기만 들으면 부활이 뭔가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인 기록을 의미합니다. 빌라도 총독으로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 진 그의 그 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우리에게 왜 주일 지키는 내가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이고 초대교회가 모인 것도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고 돌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돌 무덤에 어마어마한 큰 돌이 굴러나왔어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면서 흰옷 입은 천사가 앉은 것입니다.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거 보고 기절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기절 안 하겠습니까? 심장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겁니다. 실제로 기절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기절할 만큼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돌문이 열리고 광채가 나고 거기서 사람이 걸어 나오면 누가 기절 안 하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여기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다. 8절에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정신이 든 파수꾼이 보고하는 겁니다.
간단한 말로 보고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고받은 겁니다. 지도자의 심리는 똑같아요. 일단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밀로 해라. 그래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돈도 많이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하지 말라 약속이고 동참하는 거죠. 말이 안 퍼지겠습니까? 돈을 먹었다는 것까지 소문이 퍼진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는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날 리가 있겠느냐? 우리가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워낙 지독하게 다니니까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2번 했죠. 시체를 훔쳐갔다. 정치하는 사람 만들어내야 살아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졸고 잠든 사이에 새벽에 가져갔다고 말한 겁니다. 그 당시 언론도 있고 조직이 있었는데, 자, 조사하는 사람들하고 언론 있지 않은가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 완전 죽으면 세마포로 싸지 않습니까? 세마포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는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마포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시체를 밤새 어떻게 가져갔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왔는데 세마포를 원래대로 감아서 둔 건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낸 게 환상 같은 걸 보고 정신병자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면 되는데 여기저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 살기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사건들이 계속 퍼져나간 겁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거의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에 3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 자체가 재창조 역사죠. 우리가 재창조 역사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인간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 창조된 겁니다.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어지는 순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기도응답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기독교인들이 기도응답 받으면 쉬울 거 아닙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떠듬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길을 모르는데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응답이 미리 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축복을 받으면 쉽습니다. 응답 오는 대로 가면 됩니다.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응답 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시려고 독생자 동정녀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의미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려고 할 때 복잡해지는 거죠. 혹시 저 유명한 큰 커피숍 앉아서 손님을 기다릴 때 저 사람들은 선보러 왔다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인사하는 것 보니까 처음 만난 듯 인상을 쓰고 인사하고 확인하는 거 봅니다. 저 사람들 선보러 왔구나. 확인하는 거 보면 주로 남자는 흰 양복 아니면 검은색 양복 입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한 최대 약속인데 그리가 누굽니까?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게 사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한 50가지 사건을 이어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재창조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작고 큰 죄 해결할 수 있어도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조상이 지은 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질문이 많아요. 아니,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지옥 왜냐,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받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큰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뭔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노예 아들은 딸들 아무리 낳아도 노예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뭐 때문에 운명 가운데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정말 이 사단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심각한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늘 피 얘기하고 십자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성경 구절 3개가 정말로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요한지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겁니다. 자,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 일을 멸하러 가신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아니,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럼 이해되는데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멸망시키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해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여러분이 언약 믿음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를 죽인 사람도 부활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충격받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는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정녀에서 난 자가 아니고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조건이 아니고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계속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응답,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 얘기한 겁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외국의 거의 한 가정이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국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만 아이들이 거의 다 방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3가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줘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부활했는지 그리스도인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성경에서 보고 실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기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주제가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합쳐서 사용하는 말이죠. 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체험해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믿어지는 거죠. 안 풀리는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여러분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마지막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 세계 모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쫓겨나며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며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